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95년경에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 말기라고 보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있어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AD 100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은 소천하게 되지요. 여기가 지금 그 지도에 나오는 밤모섬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쪽 가깝죠. 저는 아직 여기 가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밤모섬을 한번 가보십시다. 참고로 사도 요한 제가 가끔 초상화를 늘 올려드리는데 요한 1서, 2서, 3서 다룰 때도 사도 요한의 초상화의 특징은 이마에 여기 보이십니까? 혹이 하나 있습니다. 혹이. 왜 혹이 있냐면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동안, 유배지에 있는 동안 그 바위에 또 이렇게 머리를, 이마를 대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전승이 하면.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구두살이 박혀서 나중에 혹이 되었다지요. 그래서 요한의 모습을 본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릴 때 이마에 반드시 혹을 하나 그려 넣게 된 것이죠. 이 요한 사도의 초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을 와가지고요. 계시록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초대 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특별히 그 이후의 모든 신약 시대의 또 세계 교회와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계시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계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마지막 때 이런 계시들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앞으로 666 짐승표가 나타나고 그런 어떤 그 순교 시대가 오를지라도 끝까지 이 계시를 듣고 또 받은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곧 이기는 교회들이 되라. 7번 반복하고 있죠. 왜? 그 7교회니까. 그래서 7번 만전수 아닙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순교가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셨던 적 지킨 적 나도 너희의 시험의 뜰 면하리라.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길 것인가?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환란과 궁핍을 이겨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란과 또 기근시대, 검은 말, 그 첫 번째 7 인내도 보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특별히 당시 초대 아시아의 7교회 시대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그런 환란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고 또 순교를 제일 많이 한 시대가 이 서머나 교회 시대, 순교 시대죠. 환란기죠. 마지막 때 이것이 또 다시 재현되겠지요. 그래서 환란과 궁핍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 때 많이 유행한 것이 거짓 교훈, 이단이죠.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지 이단이었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 그리고 또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그 거짓 선자 발람의 영이 이 신약 시대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영은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 특별히 이세벨은 음녀 영이죠. 나중에 마지막엔 배도하는 배도 영이죠. 음녀 이세벨.
아주 악명 높은 그 아합의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짓 교훈들, 거짓 이단을 이겨야 되고, 뭐 결국 진리의 말씀을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짓 행위들. 이거는 이제 행함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로만 뭐 이렇게 화려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대표적으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회개를 이렇게 촉구받은 라우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뭐 다른 또 몇몇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것 그 경우는 뭐 다 잘 했는데 열심히 있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서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렇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 결국 행위에서도 멀어진 거.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 환난과 궁핍, 거짓 교훈들, 이단들, 그리고 거짓 행위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계시의 특징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점진적이고 중첩적이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계시가 갑니다. 근데 보통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일곱인이 먼저, 그다음 일곱 대접이 오고, 마지막 두 번째 일곱 나팔이 오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보면 어떤 경우는 내용이 좀 중첩돼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중첩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그 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재림장으로, 심판장으로 끝나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점진적이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러나 일부는 또 중첩되는 내용이 있죠. 재앙의 그 어떤 그 쏟아부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계시의 특징이 점진적이고 중첩적이고, 마지막은 결론은 심판과 재림과 심판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내용 하나하나의 부분적인 그 너무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해석해 낼 수 없어요.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또 미루어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각 그 부분 장절보다는 전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한눈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 전체를 통으로 숲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게 각각의 흩어져 있던 그런 사건들, 그 시간적인 그런 그 되어진 일들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퍼즐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뭐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로 숲으로 통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영적인 시각이라든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게 영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뜨이게 되는 거죠. 눈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 특징은 점진적 중첩점이다. 그리고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조금 내용 분해를 하면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편지죠. 각 교회마다 이제 특징이 있고, 또 권고받은 말씀, 또 책망받은 말씀이 있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았죠. 참고로 이렇게 아시아 7교회를 외울 때 여기 반모섬에서 받은 것이고, 이제 반모섬에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은 여기 튀르키예죠. 옛날에 터키 땅인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7교회인데 앞에 머리 글자만 따서 이거 왼쪽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그 왼쪽 위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골로새가 있고요. 히에라 볼리건 또 라오디게아. 이걸 갖다 앞에 그 머리 글자만 따서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그 위치도 알게 되겠죠. 이렇게 좌측으로 지금 트리키의 땅,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참고로.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는
일곱 인재앙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이죠. 이 일곱 재앙의 그 내용을 우리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고 너무 거기 이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뭐 비교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것이 중요한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일곱 인에 대한 그런 뭐 그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되겠죠. 이미 또 일부는 시작됐고 뭐 요즘 이제 많은 그 마지막 때 성경 해석자들은 지금 이미 일곱 인 가운데 그 앞에 뭐 그 붉은색 말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지금 검은색 이 검은색 말은 그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뭐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언도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곳곳에서 또 전쟁의 어떤 소문도 들고 그래서 뭐 일부 또 그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제 이미 일곱 인재앙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이 기근 재앙을 앞두고 있다. 그다음 뭐 나중 그뭐 청황색 그러니까 세 번째죠 기근. 첫 번째 흰말 그다음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이고 그죠. 이거는 이 흰말은 또 악의 세력이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인재앙은 지금 세 번째 인재앙 마지막 청황색 이거는 그 죽음이고 뭡니까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특별한 역병 같은 거, 질병 같은 거죠. 사망. 뭐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금 그 검은 말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기근이죠. 기근. 검은 말 세 번째 이 기근 시대의 지금 직전 상황이다. 뭐 그렇게도 보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정확하게 거기다 맞출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뭐 그 정도로만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중첩적으로 첫 번째 일곱 인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나팔장이 오고 여기는 뭐 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뭐 쭉 연결되죠. 인재앙 때부터. 그래서 이런 재앙의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올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 적응하고 대처하고 또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시록 7개에 주신 주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기도로 또 몸으로 현장에서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체질이 사도 발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돌을 던지는 저 원수들 향하여 오히려 저들을 걱정하고 저들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대접장이 오는 거죠. 일곱 대접을 쏟을 때마다 그때마다 막 재앙이 갈수록 이제 재앙이 더 뭡니까 더 무섭고 더 뭐 사망 권세 죽음이 더 많아지고 뭐 저번에 4분의 1로부터 시작해서 막 3분의 1로까지 가잖아요. 뭐 죽음도 심지어 바다도 다 그냥 뭐 3분의 1인가 바다가 그냥 다 이렇게 죽음의 바다로 되고 그죠. 뭐 그런 또 하늘에 뭡니까 별이 쑥 유황 같은 거 뭡니까 유성 같은 게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죠. 하여튼 뭐 그건 앞으로 두고 봅시다. 지금 현재도 곳곳에서 지금 뭐 산불이네 지진이네 막 요 며칠 사이에도 뭐 저기 미국에 어디쯤니까 막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뭐 중국에 지금 엄청난 홍수 뭐 세계 곳곳이 지금 기온이 막 급속하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막 이 말하자면 불심판이 서서히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모든 것이 일곱 또 뭡니까 나팔 일곱 대접장으로 이제 이 전조죠 전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끼어서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이거 뭐 그냥 장절에 매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전체를 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견뎌내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정면으로 영적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성과 마지막 때 신부 영성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대접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게 되죠. 벌써 19장까지 왔어요. 뭐 그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뭡니까 13장 666 93절만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11장에 두 정이 나타나고 이런 거 다 이제 생략합니다. 그건 강론으로 다룰 것이고 저는 이 1시간, 뭐 1시간 아니죠.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위에서 멀리서 바라다 볼 때,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뭐 일일이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 몇 절 가지고 설교하면요. 창세기 한 장 갖고 50장까지 설교해 보세요. 몇 년 걸려요. 언제 그러다가 지금 창세기만 그 뭡니까? 뭡니까? 또 계시록 하나만 할 겁니까? 성경 전체를 지금 66권 해도 지금 매주 한 주에 한 번 해도 66주가 필요한데요. 1년이 더 걸리는데 지금 시대가 그만큼 여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The time is near. 제가 늘 거리 가서 외치는 그 복음 중에 그리고 시대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19장은 뭡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 천사장들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죠. 그래서 계시의 정점이죠. 결국 계시의 정점은 요한계시록 19장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 인류 구속의 완성 그리고 동시에 재림과 동시에 그때 부활 승천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남은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남은 자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재림까지도 대적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직접 주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거든요. 아마겟돈 그 전쟁은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 때 예수님의 그 입에서는 이한 낫으로 검으로 심판받죠. 초자연적인 그런 취향으로 그냥 살이 썩고 그 자리 서서 그죠. 그래서 그 시체들만 치우는 것만 해도 그 독수리들 보내가지고 6개월인가 그 시체를 치우고 그 뭡니까 2m 넘게 그냥 온이 지구가 막 바다와 강이 피로 물들게 되죠. 그만은 그 처절한 마지막 심판은 무서운 진노죠.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에 가담한 적그리스도 포함해서 또 재림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결박당해서 바로 지옥 불꽃 등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심판장 이게 그리고 계시록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재림하시면서 사단을 그 옛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바로 무저갱석으로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감금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제 그 앞서간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부활을 입게 되고 몸에 부활을 입고 이미 영은 들어갔지만 구원에 그때 비로소 육체의 부활, 곧 예수님처럼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물론 선교자들은 먼저 갔지만 영이 그 끝까지부터 환란 중에서도 특별히 후 3년 반 대환란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초자연적인 그 천사들의 보호하심과 초자연적인 뭐 심지어 적그리스도 군대의 눈이 잠시 멀게 가고 총탄이 안 나가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도피성처럼 어떤 피난처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 환난 성도들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뭐 이사야서 26장 20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의 진영과 그리스도의 진인 이렇게 대치할 때 보면 광야로 성도의 그 무리를 성도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그 3년 반 동안이죠. 거기에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끝까지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끝에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때 살아서 물론 유대인 그 회심한 유대인들 포함해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살아서 마지막 끝에 다 안 돌아오거든요. 지금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유대인은 그때 그 환란 기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1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직접 보고 그때 애통하며 울며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메시아 우리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같이 구원받고
변화된 몸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이 땅에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뭡니까 그 헌신과 수고에 따라서 이제 상급 곧 10골, 20골, 30골 뭐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는 말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이 모든 말씀이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모습은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때는 100세 못 돼서 죽은 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어린아이 죽음이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수명이 옛날에 구약시대 창세기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심지어 모두살라 같은 경우는 이제 969세까지 장수했잖아요. 지금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요. 저도 한 12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름다워 몇 수십 미터, 심지어 100m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그런 나무들은 수령이요.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나무 수명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있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얻어 해를 입지 않고 사는 짐승들이 어린 토끼와 또 양과 소와 함께 풀을 덮고 그때는 이 약육 강식이 없어지고 옛 에덴이 회복되는 시기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열려서 옛날에 천년기 얘기하면 막 이단으로 몰렸어요. 왜? 그 이단이 먼저 이렇게 그 왕국회관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걸 먼저 좋은 건 다 가져와 버리거든요. 이단들이 귀신들이. 지금은 이제 성경이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죠. 실제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이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천년기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는 다시는 바다도 없고 바다는 어떤 그 심판을 상징하고 어떤 죽음을 상징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바다도 없고 다시는 이제 태양도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주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이 땅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모든 질병과 사망이 다 떠나가고 정말 영생복락,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또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늘과 새 땅, 정말 그 보석과 진주로 이 정금으로 바닥이 깔아주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전부 숫자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숫자 12는 하나님의 통치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곧 3은 하늘의 수고 땅은 4는 땅의 수, 3 곱하기 4는 이것은 수백으로 풀면 하나님의 통치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다시는 모든 저주가 끝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천년왕국 말기에도 한번 또 곧 까먹고 이 요한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온 그런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 재림 직전의 어떤 그 마지막 때 뭐 환란기 중간에 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제3차 대전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그런 곡감하고 전쟁은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전쟁이고 천년기 말에 또 한번 곡감하고 전쟁이 있죠. 그 성도의 진과 그때 무적행에서 갇혔던 그리스도가 사단이 잠시 풀려나와서 이 사단의 세력이 다시 미혹된 천년기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또 거기 들어가게 되죠. 미혹에. 그래서 거기 마지막 곡감하고 전쟁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제 사단은 또 이게 모든 그 반란 세력들은 이제 바로 직접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끝부분이 20장 끝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악은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그 천국이 영생 복락의 세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렇죠. 얼마나 참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다 정리가 되고요. 이제 보완적으로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정리할 내용은 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세 가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초반에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핵심 부분은 계시록 1장 3절이 나오죠. 3절이 나오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다니엘서 있는 그 70일에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진실성에 의한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풀어졌잖아요. 지금 눈앞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계시가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옛날에 뭐 함부로 설교하지 말라 잘못하면 이게 뭐 이단이 된다 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이 계시록을 함부로 안 풀었어요. 이거는 이 뭐 해석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어렵고 그러니까 덮어두었는데 지금은 다 열리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끝자락이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시계 시침이 분침이 12시 옛날에 5분 전이었지만 지금은 12시 3분 전으로 더 지금 뭐 심지어 어떤 분 12시 2분 전이라고도 시대야 되는 그 영적 시기가 그죠? 그렇게 보두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주님의 재림이 그 임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계시가 거의 풀어졌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체를 통으로 계시록을 이 1시간도 안 된 뭐 불과 30분 만에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계시 말씀 어렵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풀어지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성경 해석하는 말씀에 그래도 깊게 끼어 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고 그런 계시를 잘 푸는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또 이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이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뭐 성경 66권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어야 돼. 일단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것이 기본이고 읽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들어야 되고 듣는다는 것은 이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있죠. 또 목회자들이 있고 또 뭐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 귀한 말씀들, 진리의 말씀, 어려운 말씀들 다 풀어내잖아요. 그런 거 또 필요한 부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듣고 또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끝나면 좀 머리만 커지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말씀도 살아내는 거, 말씀을 지켜내는 거, 나가서 전하고 선교하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것이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기름범으로 시대를 알고 껴있고 성령께 물어보고 시대를 알고 그다음 그 시대에 맞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스라엘 지파의 세 가지 기름범 있잖아요. 그 지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파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알고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행함이 있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들 지금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은 마지막 때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혼자만이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런 함께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또 한 지역을 맡아서 전달 그런 또 중보할 지금 얼마 어려운 때입니까? 바로 어저께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총격을 당하고 얼마나 약합니까? 미국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켜내는 자들, 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뤄내는 자들이 됐을 때 아시아 7개의 초대교회 가장 칭찬만 들은 교훈, 하나도 책망받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희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는 말하자면 환란기 중에 후 3년 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트리블레이션 원어로 보면 아주 환란이에요. 환란. 그 시험의 때를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 시험의 때를 그러나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냈을 때 죽으면 죽으라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피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든지 환난 끝까지 그럴 때 둘 중에 하나의 순교는 영광이거든요. 순교자들 상급이 제일 크다 했잖아요. 어떤 분들의 간증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하면 천국 가서 보니까 순교자들이 제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뭐 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뭐 다 상급인데 그래도 그 상급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맞죠? 수관대로 행한대로 내 갚아주리라.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0절 말씀처럼 이게 마지막 특별히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뭐 7년 저 한란 전에 7년 전에 휴거된다고 다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구약 또 신약 뭐 다니엘서 그 70일에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에요. 거기 다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환난 끝에 이런 일이 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면 정말 말세 이루어져야 될 그런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고 그 자기가 이 제3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지막 성전에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주님처럼 흉내내는 거죠. 사단이.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서 예수님 제일 말하게 되는 거죠. 악을 심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결박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부활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딱 한 번 환난 끝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때의 말세 성도 진짜 교회 있는 성도예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신부 영성 군사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16권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세에 지킬 때는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지키는 말씀이 반드시 인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저 11에서 12장 4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말세 성도들입니다. 말세 교회입니다. 참 성도들 시험의 때를 그 트리블레이션 타임이죠. 대환란 때, 그 환란의 때를 시험의 때는 환란의 때요.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걸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시는 것,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성령님이 때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또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정말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눈이 멀가고 잠시 총탄이 멈추게 되고 초전적으로 뭐 강을 거든지 그때는 뭐 피라면 양식이 떨어지면 뭡니까 이 만나가 뭐 내리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하 시험에 들이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누굴 시험하겠습니까? 교회를 시험하는 거죠. 믿는 자들 시험하는 거죠. 직분자들 시험하는 거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계시록에서 주의할 부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성경 신학원 우리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지만 절대로 이 거짓 휴거에 속지 말라. 가장 큰 마지막 때 미혹은 이 거짓 휴거.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뭐 한국에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외국 목사님들 포함해서 전부 지금 자꾸 휴거를 얘기하는데 휴거가 이루어지면 아직도 성경이 마지막 때지만 마지막 때로 가지만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다니엘서의 그런 70번째 일회라든가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 그다음에 환난 끝에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거든. 먼저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라 일컫고 그다음에 성도에 대한 핍박 곧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정말 진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먼저 나타나서 거짓 선자가 또 두 번째 나타나서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거짓 선자가 막 기적과 이슬을 행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부추겨서 이제 짐승 666 그 전자 결제 시스템 통화 시스템
지금 다 준비돼 있잖아요. 실행 이미 어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지금 화폐 캐시 없어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죠.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팬데믹도 하나의 그런 일환으로 모든 것이 통제됐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사우디 갈 때 이게 팬데믹 뭡니까 그 PCR 뭐 무슨 검사 있죠. 그거 음성 아니면 버스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뭐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호텔도 이 호텔까지 갔는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상거래를 전혀 할 수 없고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뭐 걸어서 가까운 거리는 갈 수 있지만 차를 타고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무슨 비행기를 탑니까? 이미 다 실질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실시간으로 이 전화기 스마트폰에 이게 그 검사했을 때 이게 코비드 검사했을 때가 뭡니까? 그게 무슨 검사 있었죠? 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음성 네거티브 나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한 거. 그러면 이제 전화기에 그 검사받은 그 확인증이 이 전자로 해서 이게 들어가는데 입력이 되는데 전부 그린색이. 근데 그것이 갑자기 코비드가 감염돼서 이게 그렇게 되면 확인이 되면 바로 그것이 그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 붉은색이 되면 이거는 꼼짝 없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그런 시대가 이미 다 666 이 적그리스도 짐승 시대를 다 지금 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실험을 100%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갖다가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 또 온다고 지금 UNWHO에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사무총장이 이미 발표했잖아요. 준비해야 된다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이런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심지어 그 제3성전이라고 그러지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짓겠다고 난리죠. 저 정통 유대인들 앞에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요. 옛날에 구약 제사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요. 아니 이미 주님께서 한 번 제사, 단번 제사로 다 제사를 피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은 피복음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아직 그 영리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저 우리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심지어 성경의 박사들이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 모르는 거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3성전 짓겠다고 제사 다시 재현하겠다고 지금 붉은 암송까지 송아지까지 다 준비되고 있고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 역할을 할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 지금 다 뽑아놨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거짓 평화 7년 조약이 체결되고 이 성전이 지을 것을 성전 있는 것이 장수와 그런 결정이 되면 바로 6개월 아니면 6개월도 안 걸려서 다 완성된다잖아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내년이라도 지금 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질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계시록을 이거 영적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시대를 알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는 정죄가 없고 저주가 끝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러고 삼천 벌어간다. 이 거짓 추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환난 끝에 딱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예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태복음 24장이 전부 환난 끝에 단 한 번 예수님 재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분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절은요. 여기다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교회에 휴거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 개인을 끌어올려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로 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특별로.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들은 것을 계시록으로 이게 기록으로 남긴 거죠. AD 95년경에 밤모섬에 유배지 있을 때 이미 요한은 이미 밤모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실제로 그가 이 살아있는 선교자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독배를 마셨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었는데도 머리털 하나 안 상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로마 황제도. 그래서 유배지로 그 밤모습 모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특별히 이 거짓 휴거 대부분 휴거론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성경 인용해요. 다 이단들도 성경 인용하지 않습니까? 뭐 사탄 귀신도 성경 아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 귀신도 말씀 갖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세 번 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제 뭡니까 그 아시아 7교회에게 또 편지를 또 주신 말 또 다음에 또 보여주신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영안이 열린 거죠. 사도 그 요한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 되어낸 거죠.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1인칭으로 개인적으로 요한의 영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서 뭐 실제로 입신해서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뭐 천국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온 것일 수 있고 어쨌거나 이게 그 뭐 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영이 끌어올려간 거죠. 근데 누구의 영? 교회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요한 사도 개인의 영을 불러서 그 다음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질 일 주님이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갖다가 교회의 휴거라고 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다음에 교회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옵니까? 참 앞으로 교회가 당할 일, 성도들이 당할 일들 앞으로 666 짐승표가 나오고 절대로 그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시록 7장 또 두 정이 전부 교회고 이스라엘이고 뭐 어떤 사람도 뭐 이때 이미 교회는 이방 교회는 다 휴거되고 없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당할 얘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이 흑백 논리로 아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교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 또한 이방인들 포함해서 그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결국 이 짐승표 절대로 짐승표만큼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안 된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잖아요.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짐승은 이게 그 뭡니까 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짐승의 형체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그 뭡니까 그 다니엘서 7장 4절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한 영상을 몇 주 전에 올려드리는 거 있는데 7월 4일 그때 그거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가 나오고 사자 두 어깨 쭉지에서 독수리 날개가 분리되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4절 그다음 독수리 그다음에 이 그 곰이 나오고 그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그 날개넷 그다음에 머리넷 그런 표범 나오죠. 사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짬뽕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게 믹스가 돼서 이 짐승은 고대 이제 뭡니까 바벨론 그다음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철과 흙 그 철의 나라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이것이 과거에도 지나갔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제 짐승의 나라고 이것이 또 마지막 때 재현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또 나타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짐승들은 나라들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드렸죠. 사자는 영국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독수리는 미국이고 독수리는 좀 미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곰은 러시아고 표범은 독일이고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몇 주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 보세요. 근데 이것이 다 믹스가 짬뽕이 되었는데 사나운 짐승 그리고 10부분이 있고 7머리 근데 보면은 그 뭐 여기 짐승 하나 빠졌죠. 다니엘서 7장 4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 짐승 4마리 짐승 가운데 한 마리 없는 짐승이 독수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은 독수리 나라 미국은 이 적그리스도에 가담돼서도 안 되고 가담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기 독수리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성경이 이 전체를 통으로 계시로 또 이 상징으로 기본은 문자지만 베이직은 이게
종합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야만이 제대로 이게 계시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이제 바다에서 먼저 올라온 짐승이 그리스도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자고, 이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막 짐승을 부추겨서 짐승을 막 추하게 해서 짐승을 통해서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거짓 선자 자신도 막 불을 내리고 막 이 초자연적인 막 기적을 행하죠. 요즘 뭐 이단들도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자가 뭐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고요. 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못지않게 뭐 엄청나게 사단도 모방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도.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절대로 그때가 이때가 환란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은 준비 기간이고, 뭐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후 3년 반 되면 이 거짓 평화적 7년작 다니엘서 70번째 이래가 이제 깨어지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36개월이 지나면 그 죄악을 깨뜨리고 약속을 이고,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이면서 우상을 만들고, 지금 우상이 지금 다 나타난 거요. 다 준비된 거. AI가 보고, 이 AI가 말을 하고 사람을 뛰어넘고, 심지어 AI를 가지고 스포츠 탁구를 치고 운동하면 축구를 하면 AI가 더 잘해요. AI 축구 선수가, AI 탁구 선수가 너무 잘해요. 말도 하고, 심지어 중국의 AI는 이 식당의 종업원, 심지어 가정의 주부나 아이들 가정의 어떤 이 종으로, 그 서번트로 그 AI가 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설거지하고 음식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뭐 어설프긴 하지만 별걸 다 해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앞선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게 절대로 요한계시록 14장 그 9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이 짐승표 666표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목이 칼이 들어가고 그냥 죽으면 죽었지 숨겨하는 거예요. 그냥 왜 666표를 받는 순간은 이 영혼이 이제 마귀에게 팔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믿었지만 666표 짐승표를 받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100% 지옥. 그래서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 666표를 우리가 경계하고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모장에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읽어드릴게요. 보십시다. 계시록도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거는 결정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666이죠. 66 짐승표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실제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이 말도 합니다. AI가 지금 말하지요. 어떤 AI는 그 소피아인가 그 여자 이거 만들었잖아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지구인들 다 죽이고 다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AI가 로봇가 그 마귀가 들어간 거죠. 어떤 경우는 인형 속에도 그 주술의 주문을 한 인형 속에 귀신 들어가거든요. 인형이 움직이고 그래요. AI가 모릅니까? 귀신도 다 알죠. 사단도 AI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그까지 기계 속에 로봇 속에 왜 못 들어갑니까? 무서워요. AI 인간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AI 지배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AI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AI 너 멈춰 잠잠해 묶임을 당할지어다. 저는 그런 것까지 지금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적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오른손에 이마이죠. 두 군데 표 받잖아요. 손에 표를 받으면 666 짐승표 받으면 즉 그래서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산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 다시 달아보는 거잖아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 표를 만약까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이 표를 거부하고 적글세게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일이 올라갈 때 교회가 임시가 되고 없다. 교회 얘기가 안 나온다. 이게 교회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깨어나십시다. 말씀을 제대로 또 듣고 가르침 받고 모르면 배워야죠. 저도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거면 왜 주석도 없어요? 다 없어요. 신학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보세요. 성경 다 몰라요. 용서가 들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부분적으로 박사지. 어떻게 다 합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시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666 성표 이거 받으면 100% 지옥이고 다시는 회개할 기억이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마지막 때 역사는 재현 반복된다.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단지 여기서 독수리만 여기 독수리 그 날겠죠. 독수리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독수리를 미국으로 확실히 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어제 그 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사 길을 서쳐가고 조금만 고개를 돌지 않았으면 그냥 정통으로 머리가 그냥 총탄에 박살난 거예요. 그냥 사망해요. 뭔가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분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다 그들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거는 신이 도왔던 그 신이 하나님이죠. 민자들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 거죠. 뭔가 아직 그래도 미국이 타락고 뭐 동생이 무너져도 그래도 미국을 향한 특별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마지막 때 전선민족 제사장들아 이 이스라엘 형제를 구원할 이 대한민국 저 북한을 해방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이스라엘 구원해서 달려갈 이 미국과 독수리 나라 미국 우리 전선민족 욕단을 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마지막 때 동맹이고 삼격줄이 되어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와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10년 가까이 전부터 계속해서 엎드리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2030 아젠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이 유엔이잖아요. 유엔 아젠다 2030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좀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뭔가 이 지구를 이 땅을 sustainable 지탱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 자기들 인본주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지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누가 2030이에요. 이게 제가 자세한 말씀 못 드려요. 여기 지금 유튜브에 이런 거 다 검열당하기 때문에 제발 좀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 이 시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 이거 지파 공부도 좀 하시고 끼어서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게 유엔 아젠다고 똑같아요. 2030 EU 아젠다가 또 있어요. EU가 유엔이 같은 계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EU 그림인데 EU가 벌써부터 오래전에 결성됐는데 뭐 지금 회원 국가가 27개 국가인가 뭐 조금 뭐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뭐 그 외 몇몇 나라가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뭐 가입 뭐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세요. 제가 뭘 보냐면 조금 이 그림을요 멀리서 보세요. 여기 EU가 지금 이제 EU 회원국이 파란 그 여기 12별이고요. 무슨 별은 무슨 상징하는 거죠. 대표적인 12가지 어떤 권역별로 어떤 분야별로 이 통치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요. 뭐 분야별로 뭐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뭐 건강, 뭐 교육, 뭐 이런 것도 뭐 농업, 뭐 다 문화, 환경 다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고 그렇게 하지요 시스템을. 근데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다른 그 그린 이런 거 제외하고 차차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아일랜드고 여기 쪽 그렇죠 영국.
요 파란색 부분이 전부 이유 회원국인데 전체를 각 나라를 보지 마시고 성경 숲으로 보듯이 멀리 전체 이유 그 회원국들의 그림을 보세요. 뭘 보입니까? 뭘 보입니까? 영어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요 위에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아래쪽 몸통이를 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지도가 있는데 약간 그 회색 그또 있고 블루도 있는데 뭐 회색까지는 아직 그 뭡니까 회원국은 아닌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보이죠? 어떤 형체가 보이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미국에서 적그리스가 나올 거다. 뭐 옛날에 뭐 오바마가 뭐 적그리스 된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트럼프가 적그리스가 될 것이다. 막 그런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가서 봐야 알아요. 뭐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근데 보세요. EU 지도가 요 앞부분 여기 보면 여기 뭐 대가리 같은 두 개 있잖아요.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 아직 가입 안 된 부분이고 여기 다 가입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 뭐로 보여? 저는 용의 그 대가를 보이는 용 대가리. 용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장점 무슨 짓을 하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고 결국 여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국 여기서 뭔가 사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적그리스도 후보가 나온다는 뭐 그런 예언들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나타난 징조,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 세 가지 시대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시대를 깨울 과거 이스라엘 지파, 과거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얘기하면 12지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말씀으로 가르치고 시대를 깨우고 실제로 나가서 전쟁할 만한 200용사를 그렇게 일으켰던 것처럼 지도자를 이렇게 일으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200이 됐든지 300이 됐든지 하다못해 2명, 3명이 됐든지 저는 뭐 10명을 키우려고 했는데 10명의 중보자도 이게 이 뉴욕에서 감기 중발 그런 10명의 중보자들 모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부 뭐 개교회 그 전도 현장에 아니면 중보기도에 가는 모임을 전부 그 시기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일 경계하더라고요. 뭐 거기 가면 무슨 뭐 일이 나는 줄 알고 안 보내요. 그래 눈치 보고 못 와요. 그래서 연합으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중보자들을 만들려니까 교회는 뭐 이렇게 흩어지고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마지막 때에 군사로 신부로 우리가 준비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 주역이 되다 그렇게 했더니 다 떠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그런 소리하고 또 코비드 때 어떻게 목사님 사회법도 직지 않냐고 코비드 때 예배드렸다고 다 떠나가고요. 하여튼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세계 정세를 알고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을 알고 무엇을 향할 것인가. 지금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되는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성도들 가르치고 이 땅을 영적으로 중발 그런 주의 종들은 이 시대화된 이 시세에 대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결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한번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이거 낱낱으로 한 장 한 장만 해도 이거 뭐 몇 달 해야 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아웃라인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2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3년째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때는 뭐니 해도 세상에 그런 좋은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머니가 아니고 재림신앙 그리고 신부 영성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신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군하시는 신부가 돼야 된다. 실제로 싸움에 나가서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적그리스의 군대를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묶어버리고 마지막 때는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2-3년 반 환란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의 그 군대들 눈을 멀게 하고 총탄이 멈춰야 되고 심지어 급하면 우리 강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건너가야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늘 양식이 내려오고 만나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땅에서 물을 터뜨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처럴 그런 영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이 계시록에 있던 또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요, 재앙은 빼면은 성경에 있는 걸 임의로 자꾸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지켜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명책에서 제한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읽고 선포하고 지켜내고 살아내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재림신앙 신부 영성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돼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뭐 고국이 됐든지 이미국이 됐든지 아니면 유럽 어디 전 세계 일방 가운데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동포 여러분 또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참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그 영성으로 특별히 오늘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올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인내의 말씀으로 이 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내용이 또 종말론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1부에서 1편에서는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정리해보고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다니엘서의 70일이라든가 또 종말의 여러 가지 또 다 좀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런 부활, 휴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까지 다 해서 천년기 포함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계시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서 2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늦은 시간인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저는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고국에 계신 분들 또 어디 있든지 이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완전히 지금 이 적그리스도 뭡니까 이 사탄의 영의 이 어둠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나라 미국 특별한 마지막 사명이 있는 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게도 그래서 빠진 이 독수리 나라 미국에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요. 또 저희는 또 고국에서 늘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 민족과 이 피를 나눈 형제 국가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욕단의 선 고조선을 욕단에 세웠고 더 평양에서 고조선 때부터 고대 히브리를 사용했고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 그 대동강변에서 발견된 고조선 때 사용했던 그 와당에서 히브리 문자가 발견됐잖아요. 그 언어라든가 이 모든 풍습 다 유대인들과 형제 저들도 먼저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 또 다른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마지막 때 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마지막 때 세계 선교 지역들 정말 재림신앙 신부 영성으로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렇게 열심히 죽는 날까지 목숨을 다해서 정말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네 가지 모든 거 물질, 시간, 재능 나가서 1년 정말 적어도 일주일 하루 정도 나가서 전도하고, 저희는 6일 나가 전도합니다. 날마다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하루에 정도 한 두세 시간씩 나가서 전하시고 가난한 자 돌아보시고 또 끼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지막 때 정말 신부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영혼들, 모든 민족을 할수만 있더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하늘의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자녀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